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40년 통치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이 남부 유다와 북부 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을 두고 서로 이혼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혼이 뭡니까? 바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부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지할 데가 없고 그리고 남편 울타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이 환난의 고통이 그리고 역경이 연속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시대 때는 이 나라의 부강함이 이웃 나라들이 항상 예의를 갖춥니다. 사절단을 보냅니다. 서로 외교를 하고 또 서로 잘 보이려고 그 눈치를 보던 나라들이 이제 남부 유다와 이 북부 이스라엘로 갈라짐으로써 이 모든 나라들이 침공하고 대적해 왔습니다. 이 남부 유다 18대 왕인 이 여호야김 왕 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 기구를 다 탈취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지도층 인사들을 붙잡아갑니다. 왕족들을 붙잡아갑니다. 그때 붙잡아갔던 사람들 중에 바로 이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이 메삭과 아벳노고를 잡아가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유대인 왕족과 귀족의 자손 중에서 흠이 없고 아름답고 그리고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고 그리고 왕궁에 있을 만한 그 소년 중에 몇 사람만 선출했는데 그 소년들이 바로 이 다니엘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자신의 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황금으로 만든 이 선상 앞에서 모든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 재무관, 모사 모든 관원들이 그리고 수많은 이 포로들 그리고 노예들까지 모두가 그 광장에 나와서 그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백성과 그리고 나라들과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이 울려 퍼질 때 이 황금 신상 앞에서 절하는 그 모습 일제히 다 함께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 큰 광장에 그 수많은 사람이 다 절을 하는데 그 중에 이 소년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눈에 띌까 안 띌까요? 바로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왔습니다. 왜 절을 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 절을 하지 않느냐?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절하겠는데 여기에 유다 모든 백성들 모든 왕족까지도 다 절하겠는데 너희들 왜 절하지 않느냐는 거죠. 다시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이 세 분이 하는 얘기는 저희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됐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이 소년들이 하루아침에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구의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의 교육이 필요 있고 그리고 이 회당에서 정말 그 스승을 통해서 그들이 성경을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신앙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 아이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학문의 어떤 거기에만 여러분이 빠졌으면 안 됩니다. 공부 잘한다고 훌륭한 사람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주는 우리의 율법을 따라서 그들이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주관을 믿는다는 이 한마디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수천은 그의 신앙관을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그리고 나중에 이 랍비라는 스승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에 훈련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는요,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서 우리는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했을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기회를 주어도 저희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희는 오늘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어도 좋습니다는 말이에요. 저희들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순교할 각오를 갖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다른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이거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정말 이 땅이, 이 대한민국이 살고 이 한국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려면 이런 인재를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갈 준비는 어떤 준비였습니까? 그들은 이 세 친구의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면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세 친구가 용광로 속으로 걸어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이 우상 앞에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다는 그들의 그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요 그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옆에 간수는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풀무불에 완전히 녹아져서 완전히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사라져버렸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변함없이 그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예? 미국이라는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 보세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무딘 목사를 통해서, 존 웨슬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국을 변화시키고 미국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이 영원재단에 그런 인재를 길러낸다면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이 풀무불 속에 탁 들어가는데 세상에 먼저 누가 와가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안 오십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 가시고 이 땅에서 모든 걸 행하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어떤 그 문제에 있을 때는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맞이해 주신 그분께서 환영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막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과 손을 잡고 함께 뭐 했다고요?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찬양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에요. 그걸 본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놀랍게 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결박한 사람은 세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네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항상 우리만 생각하시면 안 돼. 한 사람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내 옆에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있다는 확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내가 이 영광 속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아버지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편 15절 말씀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이 용광로 속이라도 물속이라도 사망의 골짜기라도 어디에서든지 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아버지께서는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는 이 확고부동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어릴 때부터 이 신앙의 정교에 대한 것을 다 교육받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어떤 어려운 고난, 우리에게 유혹이 와도 우리는 어떤 것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정교를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정교를 지켜나갈 때에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고 나니까 이 바벨론 제국의 더 높은 자리에 사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이 다니엘도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관료가 됐어요. 그래서 시대가 흘러서 이제는 다리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하고 이제 메데 파사 나라를 세우고 전국을 통치했을 때 이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이 다니엘을 다시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인정받고 얼마나 신앙이 좋았으면 느부갓네살 왕에서 사용했던 이 총리가 다시 다리오 왕 때도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3명 있었는데 이 다니엘은 3사람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물, 왕이 가장 신임하는 총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인기가 있으면요, 이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뭔가 조금만 더 그거 하면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 잡아먹냐고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세요. 이 사울 왕도 보세요. 이 다윗의 인기가 막 계속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시기하고 질투해서요, 세상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우리 여자들도 보면은 그 여자가 조금만 더 예뻐도요, 여자들은 그 질투하고 막 시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뭔가 나보다 조금만 나으면 막 그냥 이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져 나오는, 그게 우리 사람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봉독한 말씀 속에서도 보면 이 시기하는 이 두 총리 보세요. 먼저 이 다니엘에 대해서, 국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고소할 것을 찾으려고 찾아보니까 아무 허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릴 때부터 철저한 그 신앙관을 가졌으면 이렇게 그가 정말 이 왕을, 두 왕을 섬기는데도 이 국사에 대해서 고소할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세요. 뭐 드러내면 뭐 전부 다 완전히 뭐 뒤에 뭐 얽혀있고 뭐하고 막, 여러분 그거 막 저 해명한다고 난리, 땀 뻘뻘 흘리고 난리.
정말 우리 영혼교회가 키우는 이 다음 세대는 정말 이 어린 영혼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나중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앞으로 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나와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정말 깨끗해야 돼요. 털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털어볼수록 국민이 감동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인재예요, 여러분. 그 인재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사들의 땀과 기도와 그 모든 훈련, 그 과정이 거쳐져야만, 지금도 저 아이들이 지금 위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철저한 그 교육을 받아야만 이런 다니엘과 같은 이런 인물이 탄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이 고사할 것이 없으면요, 나중에 이제는 종교 문제를 갖고 나와요. 종교 문제 분명히 걸려들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이상하게 가정이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 며느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고. 저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정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나는 그것도 누구 때문에요? 우리 집에 들어온 이 며느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고부터는 우리 가정에 완전히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들은 이 며느리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막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고가 난대요. 시댁이 망한 것도 바로 예수 믿는 죄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통합니다. 분합니다. 도저히 분해서 못 참겠습니다. 여러분, 못 참으면 어떻게 하겠는데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시작됐으면 이 고난은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고난이 시작이 되면 그 고난은 누가 이긴다고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믿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피해 다녀요. 고난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오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가정에 고난이 안 와요? 고난이 없어야 돼요. 고난을.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요? 유익을 가져준다. 고난은 유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자식 기를 때도 그냥 그렇게 여러분이 편안하게 아이들 학원 보내놓고 그냥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학원을 보내고 어디 보냈으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한나처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편안하게 길러는 나중에 자식들 보세요. 자기 욕심이나 챙기고 자기만 잘 되고 자기나 그하고 오로지 자기 가족, 자기 식구, 자기 모든 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요, 보세요, 여러분. 고난이 딱 오죠. 딱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팍 오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해가 있으니까 이 고난을 이기려고 막 고난을 계속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니까 고난을 이기는 면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이런 고난, 이런 거는 막 그냥 뭐 식은 죽먹기다. 그냥 이 고난은 그냥 물러가라. 고난은 어때? 이런 건 내게 오더라도 나는 이겨낸. 그러면서 이걸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한 번에 가면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또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믿음 생활해서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돼 있어 보세요. 그런 것은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옛날 내가 그런 고난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 오면 이런 것은 그냥 내가 하나를 어떻게 아주 손쉽게 쫙 물리치면서 쫙 앞으로 전진 또 전진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피해 다니다가 진짜 고난을 완전히 이제 받은 사람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저기 보니까 아직도 저기 헤매고 있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시작되면 이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고, 야,
우리는 정말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이 고난을요, 여러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그는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과 많은 역경 속에서 그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이, 오늘 이곳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 보세요. 시기하는 두 총리가 왕의 높으신 위엄을 나타내야 합니다.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어느 신에게나 무엇을 구하는 자에게는 사자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이 조세 여긴을 딱 찍어서 금령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다니엘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나를 죽이기 위한 음모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 오는 고난이에요. 그에게 오는 역경이에요. 환난이에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더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유다에서부터, 거기서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거예요. 그 기도 시간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어떤 우리에게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기 위한 음모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3번씩의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신앙이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와도 누가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연단을 반드시 내가 이 연단을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해 주신다는 것을 이 다니엘은요 믿고 있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는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 인생은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너 이제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냐? 여러분, 불교에서 고난은 인과응고에 의한 전생의 결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생에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고난을 말하기를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워진다는 말이에요. 경건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감사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야 진짜 별 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슬픔을 참아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핍박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밥이 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무엇 때문에 죽게 됐다고요? 신앙 때문에 죽게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 때문에 희생하십시오. 신앙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십시오.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대해서 사자밥이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거냐 아니면 우상을 섬길 거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그 갈림길에 서서 정말 많이 고민할 것입니다. 어떤 그 갈림길에 섰을 때도 오늘 이 다니엘을 보세요. 그의 신앙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철저한 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설교를 하다
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광경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을 때 그는 하늘을 향해 스데반 집사님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스데반이 바라보니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서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신 것을 보고 서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서 정말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주님의 그 광경을 보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성도에게 주는 이 고난은 나를 단련한 후에 우리들이 정금같은 성도를 만들어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 다니엘을 보세요. 정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만큼 이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번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 경외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때 성도에게는 이 주님이 서서 천군 천사까지 동원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이 생사화복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난을 이겨내서 우리는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주옵소서. 오늘은